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문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흐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주변으로 풍성히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서 박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열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원하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갈수록 강물처럼 불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첫째는 설레이는 마음 참 가득합니다. 그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움도 있죠. 모든 새로움에는 설레임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곳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곳으로 임시 예배 주소로 올 때에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곧 새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설레임이 있죠. 설레임이 있는 반면에 또 염려도 있어요. 저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설레임만 있으시죠. 설레임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설교인데 제가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설레임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각 부서의 기관장들이나 또 여러 사역을 맡은 분들은 설레임도 있지만은 또 부담과 또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만 또 부담과 책임과 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시예배 주소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 2023년 6월 25일 날입니다. 6월 25일 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광야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는가 하는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광야의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였죠.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기적과 능력과 또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과 치료와 사랑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광야가 불편하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도리어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가를 몸소 경험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작업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회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좀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이지만은 1번에 있는 이 빨간 원으로 되어서 화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들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광야 2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서 저 빨간 화살 표시를 따라 그냥 진격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광야를 38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 38년을 지나고 난 후에 도착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동편 시딤 저 2번 동그라미 2번 되어 있는 곳이죠. 저 사해바다 위쪽에 여리고 있는 맞은편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1번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바로 그냥 돌격만 하면은 되는 그 상황에서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어요, 정복.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는 그냥 맨 땅이에요. 그냥 진격만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강이 앞에 놓여 있어요. 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강 하나를 먼저 건너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지금 그냥 강이 아니라 때마침 우기라서 강이 범람하는 그런 지금 시점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요단강 단면도를 좀 재현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요단강이 근기에는 뭐 저렇게 30m, 긴 데가 30m 정도 되고 뭐 짧은 데는 뭐 몇 메다도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냥 개울 같은 데도 있고 또 장릉천 같은 그런 또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뭐 1m, 어떤 곳은 그냥 무릎 정도 오고 그러면 그냥 건너면 돼요. 건너면. 그런데 3, 4월 우기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에는 물이 불어서 깊이가 3m, 4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또 최대 장폭이 1.6km 정도 됩니다. 뭐 1.6km까지 되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장릉청 정도만 돼도 거기에 3m 정도로 막 시속 16km 정도의 물이 쫙 쏟아져 내리면 그게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아니 3m라도 거기 못 건너간다고요. 이렇게 가장 강물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때에 지금 이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너가야 돼요. 한 2, 3개월 기다리면 물 빠지고 다시 건기되면은 그냥 솔방솔방 건너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길 말고도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끼리 통로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그 자리에 딱 세워놓고 지금 바로 이제 사흘 후에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제 내일 지금 철철 흐르는 이 강 딴 데 말고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라, 지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조상들 같으면 거기서 또 한 번 난리 납니다.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들은 다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붓개를 메고 그냥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야, 그렇게 범람하는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벌려나가실까요? 아니, 요단강 그냥 마른 때, 건널만 할 때에 데려다 놓고 그냥 건너도록 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코스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에 가서 건너도록 하면 되는데, 하필 기다렸다가 그 우기에, 그리고 가장 유속도 심하고 강물도 불어나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 가능성 제로에 거기에 갖다 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런 연출을 하시는 것. 뭐 이때뿐만 아닙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홍해 아니라도 그 위쪽으로 왕의 대로도 있고 그다음 그들이 다니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글로 갔으면 홍해 안 만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홍해로 인도하셔서 뭐 홍해를 걸려서 건너라고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물이 없고 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는 상황들을 왜 만드시는가? 그 질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공경을, 이런 환난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습니까?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아파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아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뭐죠? 그 다음이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하는 말이고, 그 실제적으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시고 싶은 건 맞는데, 이 주님이 계시라는 것 때문에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인도하는 데가 요단강, 인도하는 데가 물도 없는 사막. 여러분 그때에 정말 힘듭니까?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게 즐겁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발자취가 알고는 가기가 힘들어, 모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와서 이 조직에 발을 들여놓고 따라오는데, 이게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없이 생각하면 고통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휘바람 불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믿음이 없이 보면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거는 괜찮지.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오늘도 설교에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라, 그러면 항상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인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홍해와 이 요단 앞에 세워놓고 이 어려운 도무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순종하고 걸었을 때에 요단강을 갈려주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 도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작품을 만드신 걸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예배 시간에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우수한 저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정표가 무엇이냐? 요단강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적적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내 앞에 당면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앞으로의 문제도 능히 함께 하셔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고난의 때에, 지난 그 고통의 때에, 지난 그 큰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그 시험을 이기게 해준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태어난 다 세대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설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비고사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나안의 어떤 족속의 시험과 두려움이라도 능히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전에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발동하여 오늘의 요단강을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요단강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각오와 결단만 갖고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저희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이 요단강,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잘 하셔야 될 것이 교통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업무할 때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요,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복잡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칠 때, 생각지 않은 정말 복뱅과 같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당해보지 않은, 또 새롭게 가야 될 그 길들을 만날 때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염려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정리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요 두 가지 정리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고가 펑 생겼어요.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염려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생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정리를 했어야 돼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니, 하나님 건너라고 하는데 어떻게 건너지? 그러면은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못해, 난리법석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리시켜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요단강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 것.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저기 성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에게 봉헌을 해드린다라는 뜻,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유명한 히브리어 커데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consecrate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에게 봉헌해드리는 그 제물, 그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앞두고, 또 큰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스스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시 예배처소에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새성전에 이제 입당하여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 거기에 걸리는 것들, 정리해야 될 것,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잘 보세요. 2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뭐냐? 참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뭐냐? 22절이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을 돌파하는 실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를 보고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저 행태인데요. 언약궤를 양쪽 귀 네 군데를 궤를 꿰어서 메었으니까 네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관객을 2,000규빗이니까 한 1km 정도 돼요. 약 1km 정도. 1km 정도 간격을 떼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보면은 너희가 처음 난 길이기 때문에 저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리를 어느 정도 떼어야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띄운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또 거룩한 것에 접근하고 또 밀치고 하면은 뭐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필두로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와 또 르우벤 갓 지파는 이미 동편 쪽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모세하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겠다 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선봉했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본대가 이제 건너갈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크게 발을 담글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보실까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이들이 왔어요. 우리 올 때까지는 뭐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막상 흐르는 강물을 보면 마음이 달라져. 얕은 물가에서 마음 졸어서 못 가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일이 딱 터지고 나면은 그때 발을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발을 담굽니다. 정말 무모한 것 아닙니까? 그 넘쳐 흐르는 물, 하나님이 조금도 그 수위를 낮추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쫙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그대로 그냥 확 실러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언약궤를 메었다고 해서 담글 수 있겠느냐고요. 담글 수 있겠느냐고요. 헤엄도 못 칩니다. 언약궤를 잡고 있는데 헤엄도 칠 수 없고 그냥 같이 쓸려 내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을 잠그는 게, 발을 잠그자 그들이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실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잘 보세요. 저기 16절에 보시면은 흘러내리던 물이 그냥 끊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있는 성읍, 아담 성읍, 한 거기서부터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통 봅니다. 거기까지 생각해서 물이 펜스를 쳤다고 하면은 내려오던 물이 쫙 역류가 일어나겠죠. 쫙 올라가면서 역류가. 그래서 20여 킬로 넘는 곳까지 이 역류 현상이 쫙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으니까 흘러내리던 물은 사해 쪽으로 쫙 빠져나가 대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만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건널 수 있겠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물이 흘렀던 그곳이 얼마나 질퍽거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빠져도 그것을 건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17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잘 보세요. 마른 땅에, 그냥 영어는 드라이 그라운드 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에는 바삭 말랐다라고 돼요. 바삭 말랐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질퍽한 땅에 서 있으면 얼마나 찝찝하고, 또 뭐 한쪽은 꺼지고 뭐 이 짝다리 그러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 아주 바삭 마른 땅에 섰고, 또 백성들은 만약에 질퍽한 땅 같으면 어린 아이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발 빠지고 뭐 발에 먼지 털어야 되고, 또 신발에 그 진흙 들어가면 또 벗어가지고 그 빼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땅, 마치 흙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놓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였어요.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저렇게 건너는 거예요. 저 수많은 남녀노소가
마른 땅을 걷는, 마른 땅처럼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일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일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넘실대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강바닥이 땅이 바짝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200만이 함께 건널 수 있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그 앞에 38년 전에 그 조상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때의 증객에서 차지했을 그 가나안 땅을 왜 그들은 더 쉬운 조건이었는데도 순종하지 못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이 엄청난 요단 강물의 자살 행위와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어요.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들은 땅도 밟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는 나의 약속이다. 약속은 틀림없이 지킨다.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한다. 요단강이 있어도 나일강이 있어도, 아니 거기에 뭐 어떤 장막이 펜스가 치어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가라고 해서 가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축 새성전도 그 프로미스를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뭘 믿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국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약속은 있는데, 약속은 약속이고 건너야 될 것은 내가 건너야 돼.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흐르는 그 강 속에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실은 이 유속 앞에 내 발을 담궈야 되는데 뭘 믿고 담그는 겁니까? 그들은 한 가지 믿었습니다. 내가 발을 담글 때 하나님도 같이 발을 담그시고, 내가 발을 내딛기 그 앞발에 하나님의 발이 먼저 임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벗개를 메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단지 제사장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물에 내 발을 디딜 때에 나의 발만 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나와 함께 발을 디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왜 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역사가 없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과 헌신의 발을 아직 담그지 않았다. 발이 물에 닿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굳건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새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성전 입당이 단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성전은 우리에게는 가나안과 같습니다. 저기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찬양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뿐이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대동단결하여서 새성전 입당을 준비하고 새성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